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쓴 칼럼을 봤는데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와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제목은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100만 송이 장미를 선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선물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오 헨리의 단편집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 이 한 부부가 너무 가난해요. 보통 외국에는 크리스마스 되면 서로 물건을 이렇게 선물을 하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는데, 어떤가 선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이 부인이 밖에 나가서 뭘 사왔어요. 남편의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너무 낡아가지고 그 시계줄을 갈아줘야 되겠다 하고서 시계줄을 사왔는데, 무슨 돈으로 샀냐? 자기가 있는 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옛날에는 그 머리카락을 가발을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2건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시계줄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갖고 가져왔고, 남편은 그동안 푼돈을 모아서 아내를 위한 빗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예쁘게 포장해갖고 내놓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작은 거지만 이 부부에게는 이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게 말미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이것은 결코 허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짧은 내용의 칼럼이었지만 상당히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에 대한 흡사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오늘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다르다면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한 여인, 한 여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물론 누가는 죄 많은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유달리 요한은 마리아 이렇게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14장 1절에서 11절은 보면 이 마가복음의 구조가, 이 마가복음 14장의 구조가 특이해요. 그걸 어떤 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샌드위치가 뭡니까? 위와 아래 중간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넣어놓고 덮어놓은 것, 이걸 샌드위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에는 뭐냐면, 예수를 팔려고 공회원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예수를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만일 지금 6월절인데 이 엄청난 절기에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성경은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6월절에는. 왜냐하면 이 폭동이 일어나면 그 모든 책임을 당국자들, 이 지도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로마 정부가 와서 왜 이런 일을 방지하지 못했느냐,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고 거기에 있는 직책이 있는 사람은 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얘기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는 회의를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 여기에 다 이제 소멸됐는데 불을 지펴서 되살려낸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불씨를 살린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 얼마 필요하냐? 그냥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은 30 줄 테니까 받을래?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넘겨줄 것인가,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앞에 1절에서 11절은 지금 바로 6월절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10절과 11절도 6월절에 바로 다가온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야기는 6월절 훨씬 이전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 중간에다가 이 사건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3절을 보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를 갔냐면 시몬의 집에 갔는데 이 시몬이 누구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병 환자가 아니고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베다니에는 옛날에 나 환자촌이 모여 있는 그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마 시몬의 집이 괜찮게 살기는 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때에 그 자리에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이죠. 한 여자가 나타나서 식사 자리에 갑자기 향유 옥합을 깨트리더니 그걸 붓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자, 성경에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이름을 안 밝히는 것은 의도가 있겠지요. 무슨 의도일까요? 이 여인의 헌신이 고귀하긴 하지만은 초점을 예수님께 집중시키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의 초점이 여인이 아닌 예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했다.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값진 향유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싸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여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불순물이 1% 섞여 있지 않는 순수 100% 진짜 참기름처럼 진짜 나드다 이런 뜻이죠. 여기 나드는 유대 나라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도산 기름, 향유 기름인데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에 머리 좋은 사람이 있지요. 빌립도 있고 또 계산 잘하는 마태도 있고 또 가룟 유다도 있고 계산을 딱 보니까 저거 300데나리온 되는데 금방 계산이 나온 거예요. 300데나리온 엄청 비싸다는 얘기죠. 당시에 하루 일용자 노동자가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면 쉬는 날 빼고 1년 내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내내 벌어야 하는 그 돈이 3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세로 어떤 분이 계산한 걸 봤더니 최소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이 향유옥합 한 병, 그 한 병에 3,000만 원짜리를 그것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다 쏟아 부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옥합이 어떤 일에 쓰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기도 하는데 가난한 자들이 어머니가 이 쓰다가 채워가지고 주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인이 직접 그렇게 옥합을 벌어서 놓습니다. 이것은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신부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요. 그리고 간혹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이 옥합을 피부 미용에 사용합니다. 향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집으로 하면 최고급 향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0만 원짜리 향수를 누가 뿌리고 왔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한번 뿌릴 돈이 얼마 나갑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막 날아가는 거죠. 그런 셈인 거죠. 그리고 또 많이 쓸 때 언제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마지막에 바를 때 이 향유를 뿌려드립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향유 옥합이 몇 병입니까? 단 한 병이잖아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 그리고 가장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최고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드렸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헌신을 하는 모습에도 모두가 박수치고 칭찬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날카로운 비수를 꽂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는 게 충격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가끔 그런 일 있죠.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것을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고 딱 낚아채서 비수를 날려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일들이 어떤 교회들이 종종 나타나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 이 마리아도 똑같아요. 마리아의 이 헌신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을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 비난했을까? 4절을 보면 비난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그랬어요.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드러내어서 분노했다 이런 뜻이죠. 화를 내어. 왜 화냈냐?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는가 그랬어요. 그들은 이 향유를 낭비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왜 낭비하는 것으로 보았을까?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왜 낭비하는 것으로 했을까요? 이 향유가 계산 딱 해보니까 300달러 나왔잖아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만 낸 게 아니고 그 여인을 향하여 책망을 했다. 이것은 비수를 꽂았다 이런 뜻이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행동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어요. 향유 한 병에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천만 원 되는 그 돈을, 그것을 뚜껑을 열고 다 그냥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쏟아부으면 어디로 내려옵니까? 양이 많으니까 예수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러면 흘러내려가 땅바닥에 다 뿌려지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3천만 원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낭비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특별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이 어느 때냐? 바로 내일이, 이 여인의 내일 아니겠네요. 바로 직전에 유월절이 바로 있거든요. 유월절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유월절의 풍습이 뭐냐면, 당시의 유월절에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유월절의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은 누룩 없는,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렇게 양 잡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있지만, 보이지 않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관례였고요. 그리고 곧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이 귀한 것이면 가난한 사람들 몇 사람 돕겠어요? 생각해봐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일인데 그것을 그냥 예수님께 그냥 갖다 드리기만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뚜껑을 열고 쏟아부어 깨트려서 부을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면 아이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이걸, 야 가룟유다에게 이거 네가 갖고 있다가 유월절이니까 이번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거 좀 도와라, 이랬으면은 다 칭찬받았을 거면 아닙니까? 이 여인도 칭찬받고 예수님도 너무 흡족했고 그리고 제자들도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될 것인데, 그것을 깨트려 본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들에게 유월절은 무엇보다 구제가 우선적이었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여인에게 초점이 가서 시선이 여인에게 향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각적인 영상으로 보면 향유 병을 깨트려 가지고 그걸 밀봉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다 날아가니까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럴 때 생각들이 저 아까운 것을 저걸 다 붓는단 말이야. 한 반만 붓다가 남겠지. 그런데 계속 붓고 있거든요. 모든 시선이 그리로 쫙 향하다가 결국은 다 부었어. 탈탈 부었어.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그러다가 그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냐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로 시선이 향한 거예요.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시지? 저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왜 저 모양으로 하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고 계시지? 이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모든 초점이 처음에는 여인에게 향하다가 그리고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여인에게 향한 분노의 감정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가만히 계신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뭔가 좀 가르침과 약간 이중적이지 않을까? 뭐 원수도 사랑하고 뭐도 하고 다 구제하고 베풀고 뭐 오리를 가지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뭐 거둬달라고 하는 자는 속옷도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예수님은 왜 저걸 받으시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잡하게 일그러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비난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비난하는 것, 예수님이 가만히 받으신 그 상황을 보십시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것에 분노한 제자들이 다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오늘 보면 예수님 반응은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여인을 향하여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봐라,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마어마한 칭찬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칭찬을 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시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시각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이 시각의 차이, 제자들은 낭비한다고 생각했어요. 허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최고의 헌신으로 보았던 거죠. 사랑의 헌신을 본 거예요. 그 시각의 차이 때문에 제자들은 분노했고 주님은 너무 업적해하면서 칭찬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에 내게 옳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옳으냐 그러냐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고 좋은 일을 했다. 이 좋은 일이라는 게 굉장한 칭찬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한 그 주석에 보면 이 좋은 일을 뭐라면 적절한 아름다움 이렇게 써놨어요. 적절한 아름다움, 조화로운 아름다움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거기에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눈이 예쁜 사람, 코가 예쁜 사람, 입이 예쁜 사람, 그다음에 외모가, 얼굴 모양이 예쁜 사람, 각각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는 예쁜데 그것을 딱 모아놓으니까 조화가 안 맞아. 그런 사람들은 예쁘다고 안 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그렇게 극치의 아름다움은 아닌데 그 모양과 생김새를 전체를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답니다. 이것을 적절한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조화로운 아름다움. 예수님이 이 좋은 일을 행하였다, 이 말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런 칭찬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인이 지금 뭘 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지금 마가복음에는 그 얘기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인이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 향유로 예수님 발에 흘러내리는 것을 발로 그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할 것은 왜 향유를 부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왜 향유를 부었을까? 일반적으로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우리가 세 가지 어떤 종류의 직책을 있는 사람은 기름 붓는다 알고 있어요. 누굽니까? 첫 번째, 왕의 대관식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왕의 대관식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를 임명할 때, 임명식 할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임명식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귀한 손님이 올 때에 향유를 딱 한 방울 딱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향이 확 퍼지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오심을 너무 기뻐합니다. 이런 표현이 그 향유를 떨어뜨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겠지요. 그리고 어떤 예식을 행할 때에 이렇게 향유를 붓습니다. 작게 한 방울 정도.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라는 표현 자체는
메시아,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과 함께 예수님은 이 자리에 가장 귀한 손님이었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야기 보면 이 여인은 좋은 일인데 무슨 일을 했냐? 나의 장례식,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 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머리부터 향유를 다 쏟아붓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될 때 모든 우선순위, 우선권은 주님 중심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실 때 이것은 소중한 헌신이었다, 이렇게 본 거죠. 가장 좋은 일을 행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신앙인으로 살면서 인간적인 계산에 능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야 될 것은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는가? 우리는 반사적으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게 손해가 되는가, 내가 이익이 되는가, 저 사람과의 어떤 그 만남이 내게 유익한가, 이런 것이 반사적으로 그냥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만나다가 덜컥 손해보고 그렇게 해갖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별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 돈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돈의 논리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쏟아붓잖아요. 그것은 돈의 가치로 평가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는 그 일은 돈의 가치로는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아낌없이 주는 것, 이 우정은,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보면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드리는 그것은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돈의 논리가 쑥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아니라 세속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보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100만 원 벌 때에 10만 원은 조금 부담되네, 이 정도 수준이에요. 하지만 1000만 원 벌 때에 100만 원 11조는 와, 많이 부담되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진짜 고생해서 1억을 벌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한번 어떤 그 가게를 갔더니 그 교회에 이제 젊은 청년인데 창업을 했는데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해요. 근데 보니까 한 달에 1억을 더 벌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11조를 내는데 1000만 원을 11조 내야 됩니다. 그거 돈 번다고 몸이 많이 상했어요. 그거 낼 때에 여러분은 손이 떨리지 않을까요? 심각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돈의 논리로 같이 보면 미친 짓이에요. 지금 낭비하는 거예요. 저 제정신인가 말이에요. 그거 갖고 지금 어디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얼마든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지금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코 그걸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평가와 제자의 평가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한 여인의 이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주님은 칭찬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여인의 이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 우리 삶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 시각의 차이 때문이라고 했죠. 시각의 차이는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시각의 차이는 신앙의 결과까지 달라지게 합니다. 신앙인들도 이런 돈의 논리에서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수년 전입니다만은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를 세워놨는데, 어떤 분이 자기 재산이 전부였어요. 이제 노후에 이 남아있는 돈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18억 되는 돈인데, 이것을 그 학교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부하고 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이 신학생들의 도서관을 세우는데 사용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고심해서 도서관을 세웠는데 1층, 2층, 3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로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중앙에다가 통로로 이렇게 원통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샹들리에를 내리고 주변을 이렇게 전경을 예쁘게 꾸미는데 얼마 들었냐면 2,500만 원이 든 거예요. 그런데 신학생 중 한두 사람이, 아니 이것을 꾸미는데 그런 엄청난 돈을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수근수근 하면서 무리가 이끌면 데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야 되지, 이 기부한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막 항의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 학장이, 제가 경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잠재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데모로 번지지 않고 그냥 기다려보자, 말해준다니까, 해명해준다니까 뭐 기다리지. 그래서 이 학장이 와서 이제 경건회 끝난 이후에 그때 설명을 하는데 딱 이 말을 합니다. 높이 나는 독수리가 멀리 봅니다. 한마디로 끝냈어요. 높이 나는 독수리가 멀리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독수리가 높이 나는 것은 자신의 먹잇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허비하고 낭비한 게 아니라 시각의 차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침 그때 달라스의 그 도시에 뭐가 지어졌냐면, 큰 술집이 지어졌는데, 아주 멋진 술집을 짓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45억 들은 거예요. 그 술집 고급 바입니다. 그 술집에 인테리어 비용이 45억 들어서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 학장이 그 설명하면서, 술 먹고 죄 짓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 신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이 학문을 연구하는 데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한 거라서 고심한 가운데 만들어낸 겁니다 하고 딱 얘기했더니, 누구도 여기에 반론을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높이 나는 독수리가 멀리 보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은 확실히 차이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위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쏟아붓는 일에 대하여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칭찬 중에 또 하나 봅시다. 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는데, 뭐하기 위해서 부었습니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데 봐요, 제자들도 몰라, 혼자서 쓸쓸하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그 비통한 길을 가야 되는데, 마지막 십자가 가는 길에 최고의 환대를 받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은 겁니다. 다 인정해 주지 않고 침뱉고 욕하는 가운데 마지막 군중들도, 오병이었을 때 떡을 먹었던 자들도 데모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 하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서도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때문에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뭐냐? 내 장례식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낭비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지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봤을까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헛된 낭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것은 거룩한 낭비일 뿐입니다. 그 시각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의 희생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거룩한 희생을 하셨어요. 이것을 일반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한 낭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이런 일을 하나요?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죠. 누가? 마리아는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의 전적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신이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삶을 완전히 개과천선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가 뭘 하기에 쓸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드리자,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게 된 이유에는 전체 성경을 보면 그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과 초점이 어디 있었냐?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언젠가 그런 거 아시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그 마리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갔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 준비한다고 분주히 바쁘게 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여인인데 거기서 말씀 듣는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잖아요. 적어도 20-30명이 그 집에 왔으니 혼자 일하는 건 버겁단 말입니다. 그래 너무너무 속상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아니 좀 마리아도 좀 돕게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눈치를 이렇게 못 채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희한한 얘기합니다. 괜찮아. 너도 좋은 일을 했고 마리아도 좋은 일을 해서 이거 하든지 저것 하든지 한 가지만 하면 돼. 마르다도 절대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러는 것을 감지를 한 거예요. 유일하게 마리아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쏟아부는 것을, 그것은 아마 그때 사건과 연결됐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듣는 일은 낭비가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주님 일을 할 때도 열심히 너무 내가 감사해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확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 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고 나 안 해! 확 집어 던져버리고 뭐 내가 뭐 이런 거 하려고 뭐 있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의무가 남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의무와 책임감만 남는 거예요. 그곳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곳에는 짜증이 납니다. 누군가를 돕다가 갑자기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뭐예요? 의무감만 남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래 관계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와, 삭막해. 그 집은 사랑이 아니고 전부 다 손익계산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낭비가 없습니다. 쏟아 부어줘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힘을 다하여 이 장면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이 있을 때는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아깝지 않은 것이죠. 사랑은 경험한 만큼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꼭 간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사를 하든지 여기 와서 청소를 하든지 사랑을 할 수 있기 바라요. 보면 1인 1사역 한다고 금요일 토요일 날 어떤 분은 목요일로 오시고 와서 다 자기 맡은 일을 할 때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주님도 기뻐하시겠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맡은 그 일을 하는 것으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셔요.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맡은 일, 그 감당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물질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깨트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깨트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트려질 때 이 여인이 깨트린 옥합과 같은 거예요. 자신을 깨트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를 깨트려서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린다면 주님은 최고의 칭찬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3월 30일 기빈초청 축제를 합니다. 사실은 부담되고 때로는 목사님 좀 그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할까?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게 현실이에요. 왜? 전도가 어렵거든요. 영혼 구원하는 건 중요한 건 알지만 이것을 어렵다는 거거든요. 빈자리가 채워지는 거 알지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깨트려서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깨트림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깨트리는 그 시간과 내 마음과 쏟아부을 때에 주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상처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준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위로가 된다는 걸 아세요? 그 한마디의 위로의 말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또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트려진 옥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